10월 25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가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펴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욥에게 설상가상으로 친구들이 욥을 정죄함으로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욥의 상황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또 선을 행하면 상을 주시고 또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신다는 이 전통적인 지식만이 참된 진리인 것처럼 여기며 이것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침없이 욥을 정죄하고 있는 소발의 충고에 대해서 오늘 욥은 아주 단호하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2절을 잠깐 살펴보면 12절입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것은 욥의 세 친구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오래되고 전통적인 지식에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욥은 단호하게 오늘 13절에 변론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모든 지혜와 명철은 오래 내려오던 전통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이 뒤집나니.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르신 것은 다시 인간들이 세울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시면 그 사람은 다시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며 또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물이 곧 마르게 되고 또 반대로 홍수같이 큰 물을 보내셔서 땅을 뒤집기도 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세 친구들에게 욥은 변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또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속이는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갑이 을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기는 것 같고 또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이기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은 자와 속이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 속할 뿐입니다. 결국 속는 사람 또 속이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 직책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모사는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을 현명하게 다스리게 하는데 조언을 주는 모사나 또 재판을 공정하기 위해서 있는 재판장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사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또 재판장을 어리석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자를 넘보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뛰어난 상담자이자 책사였던 아히도벨은 쿠데타를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안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셔서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 다스리는 자들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단호하게 말하는 욥의 대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이 말은 왕이었던 사람을 그 왕자에서 내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왕들을 보십시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심은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결박당한 채로 끌려간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다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역시 심판자가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에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이 하나님은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거꾸로 엎드릴 수 있으시고 스스로 자신이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 경험이 많고 연장자들의 판단력도 사라지게 할 수 있고 또 귀인들 즉 귀족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강하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의 힘을 빼앗아 버릴 수도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지만 모든 것을 허물어뜨릴 수 있으시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24절과 25절을 보면 24절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으며 또 의지할 빛이 없으므로 더듬으면서 마치 취한 사람처럼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길이 아닌 곳으로 가게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총명함을 잃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온 백성이 목숨과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발이 말하는 것에 대해 욥의 답변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욥이
욥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욥의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 진리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를 모으고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온 세상을 뒤흔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세상 모든 지혜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것, 더 많은 곳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한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또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이 제한적인 자원을 쟁취하려고 자연스럽게 서로 경쟁하며 다른 이들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통용하고 있는 이 지혜는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성공은 결국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적인 지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든 낮든 많은 곳이든 적은 곳이든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고 적게 가졌다고 낭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듯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는 삶을 전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치열하게 살아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내 삶일지라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 머물면서 또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머물면서 내 삶의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믿음의 동행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속하여 있음을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듯이 이 세상 속에 있는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오늘 하루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욥의 고백처럼 단호하게 세상에 선포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안에 이 일들을 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